오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델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 자체만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한데,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님의 삶을 보면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 모든 기적들, 많은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다가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확실한 체험을 통해서, 진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구나 라고 많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에 관련한 모든 기적들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확증이 되는 것이 부활사건, 십자가 부활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부활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야,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어, 정말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진리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도 엄청난 기적이고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통로지만 또 하나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승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부활 놀랍다,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서는데, 승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멀리 어렴풋이 느껴지는, 기적으로 느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승천한 그 모습을 여러분이 떠올려 본다면 그 누구도 하늘에 들려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봤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일시에 500여 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일시적으로 동시에 봤다는 것은 그 승천하는 장면을 500여 명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부활을 체험한 것만으로도 이 부활의 주님을,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 목숨 걸고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부활 승천한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을 때 이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습니까? 생전 보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반드시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이분을 붙잡고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는데, 추가 플러스 자신의 눈으로 보는 앞에서,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구름 사이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도 그것도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승천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분, 우리가 평생 믿고 살아가야 될 능력의 주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정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고 좀 만져보라, 먹고 마시면서 침을 튀기면서 서로 간에 부둥켜 안으면서 진짜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체험케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8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감람산이라는 상황, 그런 정황 속에서 보았을 때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근처를 갔다가 기웃기웃거렸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여 명의 사람들이
구름 사이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에서 40일 동안 본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고 반드시 이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리라, 이것이야말로 진짜 진리다라고 확신을 가졌던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더 100배, 1000배, 만배 절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목숨이 끊어진 한이 있어도 이 진리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도 정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체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번, 1000번, 만번 성경 100만 번 읽어도 1초의 체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갖다가 품에 안아 주시며 세워주시는 놀라운 체험, 부활의 체험, 그런 체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내가 신앙이 좀 부족하고 성경이 암송하는 것이 부족할지라도 그 신앙적인 체험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품에 알 때까지 끝까지 복음을 지키며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론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퐁당퐁당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확실한 1초라도 2초라도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체험을 통해서 평생 뜨겁게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승리하는 귀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승천을 체험했습니다. 마음이 뜨겁습니다.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곧장 돌아오니 라고 써 있습니다. 예전에 생각하는 제자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포가 있고 불안이 있고 초조가 있고 언제 잡혀서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운명에 처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곳, 그것이 예루살렘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좀 3일간 정도 휴식을 취하다가 휴가를 취하다가 예루살렘에 갔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수님의 승천을 보자마자 곧장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않고 딴 곳에 잠깐 들렀다 온 것이 아니라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어수선하고 정말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쳤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굳건한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확고부동한 확신,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것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을 누리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나 혼자만 본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제자들이 함께 보고 5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봤다. 확고부동한 체험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곳, 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느낌으로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승계할지 모르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15절에 보면 그들이 유하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좀 전에 읽었다시피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언제 이렇게 집회를 하다가 찬양을 하다 기도하다가 발각이 되면 처참하게 순교하고 처참하게 죽을 수 있는 운명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부활을 체험했고 승천을 체험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성령의 약속을 믿고 목숨을 걸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몰려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뭔가 나태해지고 수동적이고 뭔가 자꾸 도망치고 싶은 느낌이 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처럼, 체험하기 제자들처럼 그냥 예수님만 적당히 따라다니고 좋은 거 뭔가 그냥 뭐 좋은 것만 하나만 선물을 주시면은 그것으로 감사하다, 이런 심정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뭔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같은 것이 많이 쏟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신앙이 무뎌지고 뒷걸음질 치게 되고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직접 체험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만졌습니다. 그런 보고들은 확실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목숨을 걸고 불 속으로 뛰어가듯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령을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미지근한 신앙이 있다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뒤처지고 나 외일에 그런 뭔가 뒤처지는 마음이 들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났던 뜨거운 체험의 순간을 떠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이나 내 손을 만져보라, 서로 침튀기며 얘기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40 완전의 숫자, 완전하게 그들이 부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못 믿을까 봐 승천하시는 것을 몰래 숨어서 나 하늘로 승천한다 라고 몰래 가신 것이 아니라 500여 명이 지켜보는 감람산 언덕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위로 승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배려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한 번도 믿음의 체험이요, 놀라운 부활의 체험이요, 그런 것이 한 번도 없는 분이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난 너무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도 내가 너무나 똑똑해서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난 세련되고 아주 이렇게 맛깔스러운 크리스찬이에요, 깔끔하고 심플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생활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에게 때로는 이 제자들처럼 뜨거운 체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한 번이라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터치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주셨던 뭔가 조금이나마 체험이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금 이 순간 낭만의 마음이 들 때마다 다시 한번 나를 만나주시고 놀라운 체험으로 뜨겁게 해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분을 붙들고 평생 승리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강력한 체험이 없으시다면 주여, 저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어리버리했던 제자들도 부활을 체험하고 승천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주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는데 제자들보다는 그래도 좀 똑똑한 나에게 주여 체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를 만난 놀라운 체험을 통해 정말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힘있게 능력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체험을 위해 기도하고 체험하고 더욱더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또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부활승천을 체험한 12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더욱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텔로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제자들이 쭉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니까 함께 모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땐 1대1로 만나서 옆에 신경 쓰지 않고 부활한 주님 하면서 감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옆을 돌아보면 제자들 서로 사이가 얼마나 서먹서먹한 사이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모두 베드로를 중심으로 외쳤습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땠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다 도망쳐버렸다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끝까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등지고 배신하고 도망쳤는데 지금 보니까 가까이에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어색할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색하고 뭔가 껄끄러운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랑 같이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 있는다고 생각하면 이거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속은 거북합니다. 얼마나 이 제자들이라고는 하지만은 서로 배신하고 등 돌리고 서로 욕하는 가운데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얼마나 어색할까. 정말 함께 기도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색할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누구도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자들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어떤 겁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시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의 그런 방들, 그런 건물 구조를 보면 알겠지만 2층 다락방이라는 것은 협소합니다. 이렇게 좀 어깨를 꾸부정해야지 들을 수 있는 공간이고 납작하게 생겨가지고 숨을 쉬면 120명이 숨을 쉬면 헉헉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정말 힘들 정도로 아주 갑갑한 환경의 그런 다락방이 그곳에 있는 그런 형편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남자들만 있어도 헉헉거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여자들까지 그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지금이야 함께 예배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함께 모여서 집회한다는 것은 발각되면은 엄청나게 눈총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공간도 비좁고 협소하고 대부분의 남자들이었고 그렇게 여자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자들도 그곳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누구도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 공생애할 할 때 아우들이 비웃었습니다. 자신의 형제니까, 어렸을 때부터 봐온 형제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제대로 미쳤구나, 정신 나갔구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좀 높이 위인처럼 보이면은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내 옆에서 치고받고 싸우던 애가 위인처럼 이렇게 굴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가 무슨 위인이야, 무슨 네가 잘났어.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손가락질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아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생애할 할 때 손가락질하고 배타적으로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제대로 미쳤구나, 이렇게 평상시에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고 승천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장소에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서로 간에 등 돌리고 어색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여자들이 모였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을 갖다 손가락질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이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왜 자신의 예수님을 갖다 저렇게 배척해? 그렇게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 그 중심에 예수의 아우들도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비좁은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이유를 밝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 똑같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 뭔가 신앙적인 색깔이 달라서 힘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보자마자 아이고 야고보 그때 등지고 도망쳤더니 지금 또 나타났네. 아이고 저 예수님의 아우 그때 예수님을 갖다 욕하더니 여기 나타났네. 여자들이 여기 왜 나타난 거야? 이런 상황이지만 그들이 똘똘 뭉쳐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 가지 목적이 통일했기 때문에, 그런 불평, 불만, 어렵고 힘든 모든 인간관계를 깨부시고 함께 모여서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예루살렘이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승천 직전에 그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 성령을 기다리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완전한 믿음의 주인, 이분이 말씀하신 진리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껄끄러운 사람이 내 옆에 있을지라도 한 가지 목적만 바라보자. 너의 단점, 너의 약점, 너의 그런 거짓말하고 너희들이 배신하는 그런 모습, 너 여자인 모습, 평상시에 예수님을 욕했던 모습 다 집어넣고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이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다. 성령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약속, 그 한 가지만 바라보면서 주변에 어수선하고 뭔가 껄끄럽고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결국 기도로 승리하고 성령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14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각들은 다릅니다. 저 사람이랑 신앙의 색채가 다릅니다. 저 사람이랑 성별이 다릅니다. 나이가 다릅니다. 까칠까칠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다리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고 항상 날 껄끄럽게 하는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똑같은 목적 아래서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목적. 이들에게 있어서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말씀은 확실하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말씀이 바로 이 예루살렘,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오직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는 하나로 모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좁은 그 마가다바랑 위에서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틀만 기도해라, 3일만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기약이 없는 기다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는 성령님이 임하겠지요. 그런데 이틀 후에 3일 후에 오겠다라고 하는 그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평불만하지 않고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진리의 예수님의 약속이 말씀이기 때문에 며칠이 될지는 모르지만 껄끄러운 사람들이 옆에 있지만 마음을 합해서 성령을 기다리고 끝까지 함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며칠이 돼서나 성령이 임했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루 이틀이면 성령이 임하겠지.
안 임합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이 돼도 그들이 생각하는 존귀한 숫자 7일이 돼도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옆에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평불만이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너 때문에 그래, 너의 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야 하고 투덜투덜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풍지박산 될 법한 상황이지만, 이들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부활 승천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가득할 그 상황 속에서 고비를 넘기고 8일이 되고 9일이 되고 10일이 되고 열흘째 되는 날 성령님이 임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결국 증인들이 되어서 그 120명의 놀라운 증인 활동을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 우리들에게도 임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껄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내 입맛에 맞고 내 색깔에 맞는 신앙의 친구들과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오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이 모든 껄끄러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이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나의 색깔과 다른 사람도 있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사회적인 활동 범위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무너지고 쓰러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목적, 동일한 목적을 바라보면 그 목적 아래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인데, 더불어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는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쉰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떠올려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모였는가? 교회에 모인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그저 행복하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것인가? 그런 사람들만 잔뜩 모였다면 조금이나마 옆에 사람들이 트집 잡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 때마다 기우뚱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목적 가운데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목숨 걸고 기도해서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한 가지 목적은 예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통한 복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모든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마가다락방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라는 목적 안에서, 하나의 동일한 목적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승리하는 신앙, 승리하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거, 성경 100번 1000번 만번 읽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떤 철학자, 그 아무개 교수는 자기가 성경을 갖다가 1000번 읽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정하고 손가락질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100번 만번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1초라도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을 체험한다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결국은 믿음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리버리하고 오합지졸인 제자들이 부활 체험을 통해서, 승천 체험을 통해서 확고부동한 확신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체험을 통해서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하고 다른 색깔이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답답할 때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그래, 예수 오직 천국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나의 목적, 신앙의 목적을 바로 생각해 보면서 마음을 함께하여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함께 손잡고 결국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합지졸, 어리버리, 바보 같은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도 꼭 주님, 부활하신 주님,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원합니다. 단 1초라도 몇 초라도 주님의 사랑을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강력한 주님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앞만 보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귀한 크리스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할 때 너무나도 색깔이 다른 우리 크리스찬들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의 색깔과 똑같은 사람하고 신앙생활하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지만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걸 떠올리면서 그들이 하나의 목적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의 목적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을 떠올리면서 우리들도 개인적인 목적을 내놓고 서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천국, 오직 성령님 목적을 하나로 해서 서로 손에 손잡고 힘들고 어려운 거 극복하고 신앙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두 달 전에도 우리가 특송을 했는데 이제 9월 3일 이번 주 주일 저희 예배 때 또 저희 5교회 마지막 특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도 굉장히 많이 나오셔서 특송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이번에도 주일 저녁 6시에 본당 지하 1층 허브홀 거기에 모여서 오늘 아까 연습하셨던 거 한 번 더 연습하시고 본당에 올라가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장은 그날 당일에 걷기 축제 티셔츠 후원 판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모든 분들이 구입을 하셔야 되니까 그날 구입하셔서 바로 이겁니다. 이거 초록색 이거 입고 하의는 검정 계통이나 청바지 이렇게 입고 이렇게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함께 우리가 이렇게 찬양 연습하고 하니까는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행복한데 더 그날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이렇게 많은 성도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찬양을 특송을 하면은 더욱더 행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월 세 달을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9월 1일 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꿈의 아카데미가 가을 학기 개강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또 중요한 거 생명사랑 걷기 축제가 10월 15일에 있습니다. 10월 15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티셔츠 구입하는 것 자체가 후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도 되지만 티셔츠를 통해서 이것이 많이 보급돼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사랑 생명이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일깨우는 하나의 캠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티셔츠 후원에 많이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1월 달에 대입 수능 시험이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자녀분들이 시험을 치르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빠진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부기도 분들 정규용자 성도님이 또 이렇게 갈비뼈 골절이 되셨고 또 우리 김기정 성도님께서 계속 암 치료를 받으시고 또 이규진 집사님의 차남이 또 캐나다 유학 가고 또 이미영 권사님 딸 지혜가 또 유학 가고 또 그 외에도 또 치료받으시고 회복 중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하나하나 떠올리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중보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것을 보면서도 이것도 제자들이 체험한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함께 힘차게 기도해 주셔서 꼭 여러분이 기적의 체험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정 오합지졸 같은 어리버리한 제자들에게 체험의 힘을 주셨던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저희들에게 꼭 체험해 주시옵소서.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응답의 체험을 주시고 미래에 반드시 나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는 환상을 볼 수 있는 체험을 주시옵소서. 그런 체험을 바라고 원하고 응답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기도하시고 평생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에 기도하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정 신앙생활 10년 20년 많이 해온 것 같은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예배드리는 거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들락날락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체험을 떠올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제자들,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런 것들이 무슨 제자들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부활을 체험했고 승천을 체험한 가운데 180도 바뀌었습니다. 불 속으로 뛰어가는 나방들처럼 죽음의 장소 예루살렘으로 가서 목숨 걸고 기도해서 그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씨앗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이 순교했습니다. 손가락에 바늘 하나 찔려도 도망칠 만한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변화될 수 있었을까? 체험입니다. 체험. 주여, 우리들에게도 진정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들이 기도할 때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부활하셨구나, 기적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는 있구나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때로는 삶 속에 억울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이해가 되는 것이 없을 때도 있지만 부활한 주님을 체험하면 됩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체험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억울한 것들이 반드시 공의로 펴질지어다. 지금은 답답하고 속상하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것을 가만 놔두겠는가? 공의로우신 주님이 그걸 가만 놔두겠는가? 지금은 부정의가 이기는 것 같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것을 통해서 반드시 정의는 승리한다. 주님은 승리한다. 하나님 나라는 승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케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힘있게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주님 붙들고 복음을 향해 천국을 향해 나가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뉴스를 틀 때마다 무섭습니다. 정말 길거리를 우리들이 위험하다고 못 따라다닙니다. 자녀들이 밤중에 활보를 못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못하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 나라, 이 땅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나라, 이 땅